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요한과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자신들의 경건이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사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볼 때마다 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좀 더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오늘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 사건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히 베드로의 말에 주목하기보다도요, 이 전체적인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예전에는 안전뱅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몸이 불편한 이 장애인들을 대할 때에 좀 그런 폄하하는 이 용어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뱅이라는 말보다도 나면서 걷지 못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22절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인데 40세라고 표현을 한다 치면요, 이 40년 동안 이 사람은 전혀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40년 걷지 못하는 동안 아마 조금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렇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100번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실 때에도 이 사람은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최근에 구걸을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구걸하는 동안에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을 오고 가시는 것을 목격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갈 때는요, 유대인의 뜰을 지나서 반드시 이 성전 미문을 거쳐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패러독스, 역설적이게도 그 미문 앞에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줄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살 정도 되는 한 사내도 있었고요. 이 사내가 이 구걸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최소한 12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시는 것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을 지나가실 때마다 이 사람은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이 혹시나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는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예 나를 못 본 채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부르지 않아서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도 열심으로 그렇게 불렀다더니, 그래서 그 눈이 밝아졌다고 한다더니 나는 내가 이렇게 소극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예수님께만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낫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들도 들었을 테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37년 이상인데 뭐 이제 내가 이렇게 걷게 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사는 분도 없어서 이 정도 나이면은 이제 죽을 때도 됐다라고 여기는 그 정도 나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은 기대가 꺾이고 또 실망도 이제는 점점 무디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찰나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일상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할 때에도 이 사람의 삶에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때 상상을 조금 하자면요, 그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깝게 여기시고 눈물을 걸성이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낫게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미문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향해서 나름대로 따뜻한 시선을 보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구걸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렷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살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예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살짝 보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곤 했을 텐데요. 지금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데 고개도 숙였겠지요. 뭐 어떤 사람이 뻣뻣이 고개를 들고는 누가 지나가나 보면서 이렇게 구걸을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앞에 서가지고는 그늘을 만들고, 그렇게 그늘을 만드는 가운데에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를 보라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거리끼는 마음으로 동전을 딸랑거리면서 자기에게 주기만 했지 누구 하나 자기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혹시 행여나 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지나갔을 테지만 자기 손을 잡아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친절한 분이실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치료자이실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베드로가 자기 손을 잡는데 그 잡기 전에 말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데 이 베드로의 손길이 마치 예수님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이 기운이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이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순간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과 함께 이 사람이 일어서려고 꿈틀거리는데 정말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걷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이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모르긴 해도 40년 동안 쓰지 않은 근육들이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근육들은 다 말라 비틀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일어났고요. 걸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뛰기까지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40년 만에 일어났던 겁니다. 40년의 절망이 단 한순간에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지 되겠는데 모든 것은 때가 있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게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인데 지금이라고 우리는 우리 때를 가지고 하나님께 안달복달거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시대의 첫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왜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때에 이 놀라운 40년 동안 전혀 걷지 못했던 나에게 이 사람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사람을 고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로 기억됐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해.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이 사람도 고쳤네? 라고 하면서 가끔 언급은 되겠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을 겁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포하시면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40년 된 나면서
걷지 못한 지가 40년이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놀랍도록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된 것,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이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모르긴 해도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또 베드로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던 이 사람도, 40년 된 이 사람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사람의 일어섬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능을 선포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셔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처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야 할 때가 아닌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데 왜 이런가?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인을 놓치고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무조건 우리의 조바심을 따라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그 능력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물끄러미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왜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느냐? 또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이제 낫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제 일으키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못하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못하신 일로 보여지는 이 일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인데도 하시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 이런 거는 좀 하시면 될 텐데, 물론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유, 장로님들이 일을 하시면 될 텐데, 누가 하면 될 텐데, 아무개가 이 일은 딱 맞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자세히 보여주시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낫게 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통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첫 번째 신호탄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지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 갈 줄 믿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특히 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정말 종말의 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우리는 또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하나님 혼자서 그 시간표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이 종말의 때를 주님 앞에서 새벽 이슬같이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도 거의 똑같은 맥락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무조건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미신적입니다. 주술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우리의 기대와 원함에 맞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가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살아서 역사하겠습니까? 이름을 부를 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게 시가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제 식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요즘에 핸드폰이 잘 나와가지고 부르면 대답하겠지만 불러도 대답이 없지만요. 부를 때에 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부르면 대답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걸 앞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꼭 우리가 필요한 대로 기도하는 조금 어리석은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구하는 그 기도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질 때까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펼치셨을 때 우리가 일을 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삶을 주시면 우리는요, 내가 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삶이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놓쳐버리고 있을 때, 일을 포기하고 있을 때, 일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주님께서는 삶을 주시면서 이게 내가 구한 일과 함께 일을 더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만할 때 주님께서는 삶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주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내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실진데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신다. 다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에 합당한 내가 그릇인지, 혹 내 그릇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은 아닌지, 내 생각이나 내 삶의 자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약속을 부여잡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감사하며 예배하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의 이름만을 온전히 외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 정말 겸손하게 드리는 이제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치유를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낫게 되신 분들,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저를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믿지 못할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때로는 치유의 기도를 하고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는 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구나. 아, 이분은 조금 더 고생을 하시겠구나.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영광의 이름, 위로의 이름, 또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이름을 삶에서 더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게 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오롯이 붙들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비로소 성령의 시대에 첫 증인으로, 첫 증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심지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증인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